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사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3년, 4년 전에 어느 TV 방송국에서 국내 최초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들을 그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착하게 살자였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려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도 조직폭력배들이 가장 즐겨하는 표 가운데 대표가 착하게 살자 혹은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으로 끌고 가면 의롭게 살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기준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다 같이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10가지의 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를 시작해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세요. 마지막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라는 말로 이어지는 10가지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과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어떤 율법학자가 연세가 지긋해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어느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30분, 40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율법은 뭐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죠.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라삐님, 혹시 평생 살면서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뭐를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50년, 60년 거의 온 인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아왔던 이분이 그 마지막까지 나와가지고 율법이 중요해서 율법의 강조를 막 하고 나왔는데 특한이 진행자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라고 물었더니 율법학자 라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내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평생 율법을 가르쳤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쉽고 율법을 다 읽어보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아쉬워요. 그러고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대요. 아니 평생은 율법을 다 연구하고 가르친 분도 율법을 다 모른다고 하는 판인데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네들 그렇게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 못 받는 거야. 새로운 길을 알려줄게. 내가 곧 길이 아니야? 내가 곧 진리잖아? 내가 곧 생명이잖아?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길을 알려줄게 하시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음입니다.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부신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서 의롭다 하는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경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치렀어요. 산수 시험을 치렀는데 1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연필을 굴려가며 머리를 짜내가지고 답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채점을 해보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고 9개는 다 틀린 거예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거 왜 제가 지휘자님을 바라보면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못한 거죠. 10개 중에 하나 맞았으면 10점짜리잖아요. 그냥 낙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야, 너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야, 너 진짜 수학 잘하는구나. 산수 잘하는구나. 너 정말 똑똑하구나. 어떻게 한 문제를 맞췄냐 하면서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를 툭툭 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뭘까요? 첫째, 선생님이 미쳤다. 둘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사랑한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내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으니까,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너 진짜 훌륭하구나. 잘하는구나. 정말 잘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잘 치른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한다고 선생님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성적이 좋아서,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서 공적이 좋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잘 못해요. 사실 부족한 건 많아요. 사실 허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 거야. 그 정도면 엄청 잘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율법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랍비의 고백이 맞잖아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해 왔지만 율법을 다 읽지도 못하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율법이 방대하거든요. 아니 뭐 방대한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율법대로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팔이 잘못되면 팔 자르고 다리 잘못되면 다리 자르고 눈 잘못 봤으면 음욕을 품었으면 눈 빼버리고 누구를 저주하고 욕했으면 입 막아버린다면 저는 아마 한 달도 못 가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아까 예배 마쳐 어떤 분하고 거짓말 얘기를 나눴는데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뭐 어떤 사람은 집에 뭐 금송아지가 있고 그거 소용없고 나는 뭐 공부를 뭐 박사학위를 12개나 땄고 그것도 소용없고 그런 거짓말은 등수에도 못 드는데 그 많은 작품 중에서 1등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좀 몸이 좀 다쳐가지고 이제 한 주 내내 파스를 붙이고 옆구리 저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오늘도 그러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니까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무슨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데 그 설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가는 방법이 있죠. 괜찮아요. 주일 아침에 오면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커피를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먹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보고 커피를 안 좋아하고 목사님은 고급이라 자판기 커피는 안 먹고 원두만 내려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자판기 커피 먹거든요. 대신에 예배 전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예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목이 마르고 물을 계속 먹게 돼가지고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안 먹는 거지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저한테 주시겠다.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제가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줄줄이 설명하면 길어지잖아요. 한마디 뭐예요? 한마디 대답이 아주 쉬운 대답을 제가 찾아냈어요. 벌써 마셨어요. 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벌써라는 얘기는 오늘 아침에 마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틀 전에 마신 것도 벌써예요. 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일 수 있죠.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치면은 사실 이것 띄고 저것 띄면 몽뚱아리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알려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봐요 하면서 당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아주 중요한 아주 정말 소중한 말씀을 두 군데 읽을 건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 주고 샀어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까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가 돈을 드리면 값을 드리면 거래가 되는 거죠.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돈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낼 수 없어요. 선물은 돈을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법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속량이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예요. 내가 그동안에 욕심을 부렸고 그동안에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겼고 제가 욕을 했고 저주를 했고 누구를 비난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른다면은 만약에 엉덩이를 볼기를 맞는다면 몇 대를 맞아야 될까요? 아마 석 달 열을 맞아도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다 짊어지고 당신이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한 문제라도 맞추고 다른 문제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는 선생님이 야, 너 참 훌륭한 학생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 받으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값없다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가끔 마트에 가면 그런 게 있긴 있더구만요. 값 없는 게 있더라고요. 값 없는 거. 그 옆에다 쌓아놓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값이 없는 거예요. 싸구려인가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값 없다라는 얘기는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돈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서 자동차 대리점에 갔어요. 그 아저씨한테 딱 꺼내놓고, 아저씨, 제가 저 차 살려고 하는데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비싸서 넌 이 돈 갖고는 턱도 없어. 그러면 아저씨 도대체 이 저금통을 몇 개나 갖고 와야 돼요? 이러면 몇 개를 가져가야만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림을 보다가 그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고 싶어서 박물관 관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관장님, 저 그림 제가 사고 싶어요. 저거 제가 얼마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관장이 저를 보더니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피카소 그림이에요. 한 번도 돈을 매겨본 적이 없어요. 돈으로 주고받는 물건이 절대 아니에요. 아마 100억 될까요? 1000억 될까요? 그러니까 값없다는 얘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내고서 구원을 살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그 경제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운 경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문에 올라갔더니 천국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눌렀더니 거기서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오셨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정말 훈련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잘못된 대답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50년 믿었거든요.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거든요. 정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지만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천국은 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것이 정답이 아니라 천국문에서 누가 물으면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저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뭘 막 해고 뭘 막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특별히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주눅 들지 마세요. 교회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지금도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은 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교회 올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목욕탕 갈 때 샤워하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대꾸해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해놓은 게 없어요. 해놓은 것이 없기는요. 믿음 갖고 있었으면 최고지.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내가 직분이 뭐고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고요, 내가 뭘 했고요, 이런 얘기 100번 해와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냥 문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오시면 저 예수 믿는데요, 저 예수 믿으면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만 하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눈을 떠보니까 천국문이에요. 배를 누르세요. 어여 누르세요. 두드리세요. 그
근데 누가 나와요? 누구야? 뭐하러 왔어? 네가 어딘데 감히 여기로 왔어? 나 예수 믿거든요. 할렐루야. 다른 말이 없어요. 세상에 다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